오늘 돈 줄 테니까 당장 서울 올라가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공부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흘 남았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그랬는데 야 수영로 교회 가가지고 기독 신문 있는데 보면 밑반에 신학교 모집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서 찾아봐라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이제 수영로 교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모집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졸업 후 총신을 들어갈 수 있음 그렇게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위로 갖다가 어제 사무실 직원이 있는데 얘기하고 오렸습니다. 오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돈을 줄 때 자기 집에 그날 데려가더니만 앉으라 그래놓고 마루에 앉혀놓고 들어가서 장문을 열고는 봉투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신학 공부하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 같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다음 학기 그냥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했어요. 이거는 다 되는 줄 알고 그걸 해가지고 정필동 목사님에 가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입학 그거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제 나이가 29살 때인데 창피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거 창피스러워가지고 가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의 생각으로는 서울 올라가서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거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에 서울을 올라가게 됐고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판단을 하는데 그때 제 판단의 중요한 것은 주간을 하느냐 야간을 하느냐 이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주간 야간 자세히 안 보고 왔는데 주간부가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주간을 하고 또 낮에 일하고 야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안 묻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주간을 해야 됩니까? 야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야야 밤에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겠나? 주간에 네가 공부를 하고 야간에는 내한테 하나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해요? 그랬더니 네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내가 알아서 국값을 쳐줄 테니까 네가 남의 밑에 가서 일하지 말고 전도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지를 나누러 가는데 명동을 들어가고 서울역을 들어가고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동대문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남산에서 장충 체육관을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약이 없잖아요. 하루 일당이 얼마라는 게 결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쳐줄 거 후하게 좀 쳐주세요. 하나님 후하게 좀 쳐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포로되어 간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들 3사람과 포로되어 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다니엘에게 다른 박사들보다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들어오신 신학생들이나 여러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딴 사람들보다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지혜 사역을 할 때에 아멘. 멍청하게 하느냐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꼭 비교를 한다면은 그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번 딱 떠버리면은 이 사람은 아주 크게 차로 한 차로 치러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도 인간의 모든 것을 성경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워주시고 제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제가 지혜로운 전도사, 지혜로운 강도사, 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돌아보면 제가 신학 공부 6년을 동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떤 장학금을 받았느냐? 기도의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로 문제를 택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꼭 모세가 큰 물을 갈라서 지름길을 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 문제를 아주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는 수도 성경 전문학교라는 학교에 성경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에는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목사님들이 이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이북에 있던 학교를 이쪽 남한에 가져와서 성경 전문학교를 만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5시까지 매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졸업반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교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숭의보육대학을 나와서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목사님이 이규일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전도사 이력서 우리 교회 내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하고 사모님은 유치원 선생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2달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2달 지났는데. 학교 오셨는데 아니, 목사님 오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연락이 없나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유전도사 정말 미안하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장로님 사위가 장충교에 들어오려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뽑았고 다음에 뽑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신영교회 우리 총회장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쪽 교회 안 되면은 신영교회로 와 그래요. 신영교회로. 그래가지고 네, 그쪽 교회가 거의 조금 더 낫거든요. 이화여대 앞에 있고. 그랬는데 그 교회도 빵꾸가 나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당회장 목사님이 피레미 같은 교육 전도사 자기네들 내가 간다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오라 그래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팍팍 번개가 치더라고요.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도봉산의 소나무 밑에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요일 날마다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터가 잡힌 데가 있어요. 내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봐야 되겠다 하고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대관절 뭡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한dol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짜자자장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일곱 별을 손에 잡으신 이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사장이다. 예,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주의 손에 잡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주의 손에 잡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하신 전도사님들, 우리 배전도사님 절대로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는 교장이면 될 줄 알았어요. 교장이면 될 줄 알았는데 교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아니고 내가 주의 손에 있었는데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소나무 밑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이제부터 내 목사님 안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평생에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장래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제부터 사람들 목사님들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장충교회 빵꾸, 신영교회 빵꾸, 더 좋은 충영교회로 하나님께서 확 열어져 주시는데 그것도 내가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사님을 오라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는 기도원들과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전도사님이 가야 된다고 저를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은 공부해서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판단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중앙에 돌아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봤느냐? 24장, 잠언 24장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나가는데 게으른자의 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포도원에 풀이 가득히 차였고 담벼락이 뚝뚝 무너졌는데 담을 세우지도 않았고 풀도 뽑지도 않았다. 그걸 보고 내가 랍비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좋은 성경 해석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선배 교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성경책도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셨지만 자연을 교과서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도 일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일부분으로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야. 성경책 보라고 안 하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야, 구약 읽고 율법서 읽고 선지서 읽고 그게 아니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교 훈련을 단 하루도 계획적으로 필리핀 가서 받거나 그냥 총신 다닐 때 그 성교학을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했고 저는 이제 교만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목회할 때 세 발렸는데 좋은데 많은데 선교지에 꼭 나가야 천국 가냐. 그리고 한국말로도 전도가 안 되는데 외국 가서 전도가 되느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500명이나 1000명 딱 하다가 내가 사명 받아서 케냐로 나갑니다.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사표 딱 내고 나가는 건 그거는 멋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저 자리도 없어가지고 중국 왔다 갔네. 필리핀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냥 열매는 보고는 하는데 그 보고가 뻥튀기 보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합리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요, 자꾸 한계자, 항구자.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도 해보고 청교도 해보니까요,
목회하는 거 3분의 1만 선교주에서 하니까 열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해본 경험은요, 목회가 선교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아, 선교가 굉장히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1년 계획이 쫙 세워져야 되고, 1년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부교육자 있으면 사례가 나가야 되고, 행사를 해도 쫙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는요, 짠다고 돼지는 것도 아니고 서둔다고 돼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의 거기 문화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많더라고요. 생각할 기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조금 덜 해도 야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선교하느냐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은 예산을 10억 세웠으면요 8억이나 7억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그게 모든 예산이 안 되면은 당회장 목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매 해마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다른 교구들이 여럿이 있을 때 그 교구가 부흥되면 당연이지만 부흥되지 못하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열매를 맺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문 기도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43년 동안 한 눈물만 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함께 하면은 기도의 사역자로서 멋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때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멘. 제가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 제가 인도를 보니까 상금거장이에요. 한국에서 10년 고생하는 거하고 인도에서 10년 고생을 하는 거하고 동해안 앞바다에서 그물 치는 거하고 원양어서 6개월 나가서 그물 치는 거하고 고기 잡는 양이 많다면 원양어성을 미쳤다고 나갑니까? 양이 많고 대가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선교사 나가는데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만 좀 안 된다면 말라고 선교사를 나옵니까? 동네에서 전도하지요.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인도를 딱 보니까요. 인도는요. 한국모장 중에 한국모장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매달마다 세례 베풀어지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계속 있고 귀신이 매일 주일마다 각 주마다 각 교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예배 마치고 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뭐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고 있는 것이 인도예요. 인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천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첫날 기도하는데 저 선임자 목사님께서 저보고 아이고 첫날인데 피곤한데 주무시는데 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가 아이 첫 시간부터 은혜 받아야지 나오면 됩니까? 여기 자면 됩니까? 새벽 3시에 도착됐거든요. 이제 2시간 그랬다가 기도 나왔더니 그분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2시간 남았는데 저는 5분 전에만 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2시간 전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당장이요. 오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남자 여자 70명 정도 있는 데서 이제 첫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졸업하고 나면 확 달라진다. 아무리 저 아버지가 뭐고 해도 자기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 어디로 가나 된다. 그래서 제가 쭉 배우고 기도를 배운 사람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를 배운 사람 지혜가 있다. 기도를 배운 사람 능력이 있다. 기도를 배운 사람 성경에는 기도를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야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요. 그 여기는 11년 전에 제가 들어오니까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여기는 남자 여자가 섞지 않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남자는 남자들 자리에, 여자들 자리에.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여자들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따로 옮겨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에 제가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쭉 하는데요. 1년 3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선임자가 인도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됐지만 한국에서 전도사만 했지 목사 생활을 안 해보고 당회장 노릇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볼 때는 고쳐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20년 동안 단독 프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나이는 어린 선교사지만 여기에 20년 선배니까 말을 하면 도리어 상처를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돼서 마음속으로는 새기고 한 번도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점만 배우고 나쁜 것은 제가 메모를 하면서 고쳤어요. 그런데 밤이 알이 이렇게 다물어 있지만 가을이 되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3개월을 배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벌어져 가지고 단독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기도를 못했으면은요 굉장한 함정에 걸렸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어떤 함정에 제게 있었는가 하면은 저를 파송한 분은 저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저한테 8천만 원을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후원을 해주시면서 저보고 센터를 빨리 지으세요. 센터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8천만 원이면 작지 않는데 10년 전에 11년 전에 8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8천만 원과 인도의 8천만 원은 쓰여지는 각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한국의 1,000만 원은 인도에 잘 쓰면 3천만 원, 2,500만 원 가치 있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어쩌면 4천만 5천 일본을 동경에 생각하면은요 동경에 가서 150만 원 쓰는 거나 인도에서 1,000만 원 쓰는 거나 열매면으로 봐서는 인도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게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하고 동력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자기하고 손잡고 같이 동력을 하고 자기 센터에 와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그분이 설명하는 설명을 좀 들어봤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저한테는 성교비를 요구하는 거지 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의 중심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 들어온 사람 의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한테 무슨 감투를 씌워주고 이렇게 하고 뭐 이사장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홀딱 넘어갈 줄 알고 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선교 뒤에도 명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배인데 전라도 광주분이에요. 태권도 사복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 서둘지 마세요. 유 목사님 서둘지 마세요. 그 말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가 1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국에 1년 지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을 왜 가지고 통장에 넣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8천만 원. 네.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성경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돌려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요,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혹시라도 돈 때문에 그거 했다는 명예가 훼손될까봐 제가 3일 나눠가지고 8천만 원을 다 돌려보냈어요. 단 1원도 안 쓰고 다 몽땅 돌려보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10편 118편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기도 제자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지만 작은 센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광고를 하기를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혼자 짓지 말고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첫 예배당을 우리 기도 제자훈련 한번 지어보자. 500만 원이면 작은 거 할 수 있는데 그랬는데 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1호 예배당을 저를 파송하는데 도움을 안 받고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상당한 지혜였어요. 이제 20년 먼저 나오신 분들이요. 건축업자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예배당 설계도 몇 평 하면 얼마에 그냥 2달 만이면 예배당을 그냥 딱딱 다 지어주는 거예요. 작은 예배당을. 그래서 저보고 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업자들을 통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20년 먼저면 노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여러 세 사람 네 사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경북 영주 수능 우리 고향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전부 다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60여 년 전 아닙니까? 62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각자 낮에는 자기 집 일하고 밤에 나와가지고 소그룹 가가지고 거랑에서 돌 들어 나르고 엎어 나르고 모래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부역으로 한 거예요. 성도들이 부역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인도도 업자 맡기지 말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부역으로 해야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업도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예배당을 업자에게 넘겨주면 업자가 자기 그거 이익금을 챙기려고 2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나가면 800만 원의 예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가 거기에 경비를 50만 원에 100만 원 떼게 되면 700만 원짜리 예배당이 건물에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요. 업자 주는 걸 내가 경비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면서 하면은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예배당이니까 모지르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생각보다 더 잘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인도의 예배당은 전부 다 세면만 깔고 그냥 타일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장판 깔든지 그 맨다리에서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타일 깔아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보고 물어요. 야, 유 목사, 너 집지으면 타일 까냐 안 까냐 물어요. 내가 깔지요 그랬지만 그러면 내 집도 타일 깔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깔겠습니다. 제가 138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요. 한 5개 예배당만 타일을 안 깔고 이 사람들이 검은 돌로 갖다 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타일을 잘 깔아서 예배당을 잘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업자에게 맡긴 것보다 몇 배 튼튼하게 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놀랍게 되어졌어요.
지금 제 동생 유창열 목사가 상주중앙교회인데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열 목사는 제주도 여행도 잘 안 가고 교회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인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인도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 교회 마침 헌당할 때니까 와서 온 거예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창열 목사님이 저한테 후원 안 하고 제 들어오기 전에 다른 목사님에게 예배당을 몇 개 인도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왔던 길이니까 헌당까지 다 맡겼으니까 그때 지었던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5, 6년 뒤에 짓는 예배당인데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제가 지은 예배당이 너무 탄탄하고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유 목사님이 동생 목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7년 전에 예배당을 지어줬는데 그 예배당은 정말 너무 형편이 없고 머릿돌도 제대로 안 붙어있고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런데 우리에 와서 보니까 스라브를 쳐가지고 너무 튼튼하게 지어진 거예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가가지고 시찰에 목사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1,000만 원인데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파급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걸 들었던 분이 그러면은 나도 형님한테 지어보지만 하고 지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1억 8천을 저한테 후원을 해가지고 18개 예배당을 여기에 잘 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배의 말도 찬조는 했지만 뭐로 지혜를 받았느냐. 기도하다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지었던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들판에서 15살 때 16살 때 물매를 통했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60여 년 전에 지었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그걸 인도에서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요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정면 충돌 똥나무 뒤에 숨었다가 뒷공격 하나님이 작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지혜가 없어서 죽었는데 거기에 지혜가 멍청해서 아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 목회자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맞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선교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은 것은 뭐로 받았는가 하면 제가 선교사 나오려고 하면서 후원을 어떻게 하고 선교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아 대책 포스터 시커먼데 애들 막 밥이 안 주고 막 불쌍한 애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로 제가 듣기를 22억을 1년에 25억을 후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스터로 된다면은 영상이면 얼마나 좋겠냐. 인도를 보니까 자료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성교비 받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 땅 짓고 헤엄치는 거다. 이게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경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게 제가 가면은 부흥해달라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갈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다른 분들하고 이미 털을 닦아놓은 게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코로나 사태 지난주에도 또 예배당을 또 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방법이야. 그것도 예배당 지으라고 들어온 돈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보고 코로나 사태니까 쓰라고 보내주겠대요. 근데 나는 50만 원 보낼 줄 알았어요. 30만 원, 50만 원. 그랬는데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500만 원. 그래서 제가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써야 기쁩니까? 하나님 어디다 써야 기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쪽에 아무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하는데 유목사 도와주면 더 튼튼한 예배당이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막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보내주신 돈 나 쓰라 그랬지만 내가 안 쓰고 예배당 짓는데 이렇게 후원을 100% 다 했습니다. 제가 많은 돈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요 저한테 1,000만 원을 더 보내주시겠다고 목사님 조금 이따가 더 보낼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배양원 목사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이종철 목사님이 우리 기도 신문에 주필로 계셨습니다. 저하고 동창입니다. 이종철 목사님이 있는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계좌번호 부르래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후원을 하겠대요. 나는 자존심에 동창들인데 받기 싫어요. 전번에도 700만 원, 720만 원 받은 거 전부 다 돌려주고 단 만 원도 안 썼거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존심 너무 세우는 것도 그게 덜기 아니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한 30만 원, 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300만 원을 왕창 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석 달 지날도록 단돈 만 원도 안 쓰고 계속 놔뒀습니다. 계속 놔두고 아버지 쓰라는 데 쓰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사주기로 약속해가지고 요번 주간에 본래는 지난 토요일에 사기로 했는데 그쪽에 일이 바빠서 못 사고 요번 주에 사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고 책도 아주 좋은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 마치는데요. 우리는 선교를 하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저하고 같이 있던 김호영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웃기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대로를 배워서 말로 쓴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유 목사는 대로 배우고 말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호흡으로 배워가지고 한 호흡으로 배워가지고 가마에 떼기로 쓰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순간순간 머리가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동창인데 칭찬을 해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혜롭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 배우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바울의 배우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 다니엘의 배우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배우에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5분 쉬었다가 하고 여기는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자담회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고 지금 한 5분 정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쉬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최강렬 목사님 금산대복교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인사 한번 하셔. 최강렬 목사님 마이크 켜고 인사하셔. 네, 우리 최 목사님 인사하시고 중간 시간에 김진호 목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최강렬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근데 최 목사님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로 들어오셔야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비디오 화면으로 보시는 것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신 것 같은. 최 목사님. 예, 우리 김민영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호 목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시간에 더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김진호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독송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나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 뭐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 곡의 원작자이시고 또 작곡 작사하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옛날에 저희 뭐 50대, 60대 또 70대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찬양 엄청나게 많이 불렀잖아요. 또 은혜가 되었고 또 이 곡보다 더 유명한 곡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곡은 아마 그 뭐 엄청난 찬양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했던 곡들인데 이 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원곡자이십니다.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 곡 만드시게 된 배경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곡은 제가 그 할아버지? 왜 안 가세요? 네, 청년 때인데요. 네, 청년 때인데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 돌면서 그때 당시에 미혼모들을 위한 그냥 그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새벽송에서 받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플랜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송 그 선물이 뭐 몇 자루가 되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혼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117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17편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크고 영원하시고 크고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통해서 주님 그들에게 노래로 심어주면은 그들의 인생에 복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톱밥난로 떨 때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노래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 옆에 기타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기타를 잡고 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주님 주시면 제가 딜리버리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타를 잡고 그때 D 코드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이렇게 섭납이 전도사님 음소거해 주십시오. 네. 무슨
예, 첫 마디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멜로디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말하자면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곡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한 시간적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렸나?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노래구나라고 그렇게 밖에 믿어질 수 없죠. 저는 정치외교 전공한 사람인데 음악의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콩나물이라고 하는 콩나물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찬양을 드리기를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통로를 삼으시고 이 멜로디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들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아이들을 몸풀고 또 안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향한 미래를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감동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가 안고 불렀던 안았던 베이비가 지금은 아마 42~43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르고 제가 드리는 찬양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면 더 좋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시니 도다 놀도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미국에 있는 찬양들을 선교사님이래 또. 우리 원곡자 목사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김윤호 목사님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창무 목사님 말씀 계속해서 전개해 주시. 우리가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른 분들 다 음소거 부탁합니다. 뉴욕에서 축성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더 한번 박수합시다. 네,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이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이어서 기도 목회와 기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택의 문제에 길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혼 문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우리 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정할 때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가 굉장히 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이고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에 꼭 붙잡아 놓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있는 교회도 붙잡는데 저한테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유치원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사역을 전부 다 후원해 주겠다고 이화여대 선교팀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딘가 하면 청송 감호소 옆에다가 유치원 사택 다 지어주고 전부 다 우리 집 사람이 유치원 선생이니까 모든 것을 해주고 그 직원들을 그거 하고 저를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충영교에서 저를 오라 그러고, 자, 몸은 하나인데 세 군데가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사를 한다면은 하나는 충영교에 보내고 하나는 청송에 보내고 하나는 있는 교회에 놔두면 좋은데 이게 몸이 복사가 안 되잖아요. 한 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뭡니까? 목사님들인데 물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다 말해요. 나 같으면 거기 있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정말 내가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너가 하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내놨어요. 야, 나는 복이 많다. 있는 교회에서도 날 붙잡고, 교회 부흥 잘 되고, 지금 유치원 지어준다고, 교회 지어준다고, 사택 준다고, 후원을 이화여대 빵빵한 팀에서 이걸 해준다고, 중영교에서도 내가 부지도로 들어가는데 멀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목사로도 안수받으면 이런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제가 딱 했어요. 그런데요, 후배예요. 이 사람은 대학부 4학년이고 나는 신학부 3년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배가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유정도사는 중영교회 가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만 유전도사는 낙대 먹은 사람입니다. 다듬어줘야 되지. 안 다듬어주면은 그거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큰 교회 가서 좋은 목사인데 다듬어줘야지. 유 목사님 체질대로 그냥 단독으로 계속 나가버리면은 막 내 맘대로 팔 흔들고 그래가지고 혼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작품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저 인간이 나보다 3년 후배인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옮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성도들을 붙잡고 이사 못 가게 하고 충영교회 찾아가 김창인 목사님 있는데 따진 거예요. 이제 거기 큰 교회에서 교육계를 보여내줘야 될 텐데 있는 교육계를 빼앗아가느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은요, 한번 딱 정해지면은요,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 그냥 50명, 100명 했다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이게 내 소원이지. 이 동네 사람 다 못 와도 150명 될까 말까 한데 이 동네 사람 다 나온다고 내 양이 찰 사람입니까? 나는 이제 할 일 했으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갈 때에
이삿짐을 서러놓고 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인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 인정에 매일 수 없고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께서 후배의 말로 통해서 유창무 목사는 다듬어져야 된다. 그 말에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다듬어져야 됩니다. 제가 기도 부흥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기도 부흥회는요 정말 포도나무처럼 가지를 쳐야 될 사람 가지를 쳐줘야 돼요. 사과나무 가지를 쳐야 될 사람 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를 쳐야 될 때 쳐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쳐줘야 될 것은 쳐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은요 아픔은 없지만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묵은 땅을 지정하라. 있는데도 그냥 해가지고 그거 채소만 씨는 뿌리면 될지 몰라요. 코스모스 씨는 뿌리면 될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콩을 심고 감자를 심을 때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아엎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가지치기 장로님 고집을 꺾으면은요 그거는 시험 듭니다. 부교육자가 가서 교회에 그걸 지적을 하면은요 당장의 반응이요 좋은 쪽이 아니고 시험 드는 쪽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부흥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할 때는요 이게 시험을 더 받고 회개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수없이 제가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진리는 정말 정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의 순리에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음식점을 가서도 교회를 봅니다. 음식점이 잘 되는 거는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주방장이 다르고 안내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교회 거기에 주방의 메뉴가 다르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깨가 부려가지고 얘를 추화탕을 였는데 거기다 고등어를 였는가 다른 걸 였는가 양을 작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전번만 타고 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가기 싫어지는 것이 그 정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저의 경험과 또 앞으로 가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강사반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 철야기도 매일 저녁 365일 철야를 세워도 신바람 나게 철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365일 철야해야 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 필리핀 선교사에서 금요 기도회가 9월달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작될 때 이제 여러분들 좋은 것을 맛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4개 강 같은 평화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1, 2, 3, 4 4개 강 같은 평화 4개 강 같은 평화 4개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4개 강 같은 평화 4개 강 같은 평화 4개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요. 총신이 그때는 교수들이 전부 다 박윤선 목사님부터 전부 다 빠져서 합동신학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청신은 산에 불났는 산처럼 교수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총신 다니다가 합신에 나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1회로 졸업을 했어요.
성이 보시다 보니까 여교육자연수원 합신의 넘버1입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에게 졸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윤영탁 목사님이라든가 신부근 목사님, 윤영탁 목사님은 충영교회 그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잘 아는 사이예요. 지금 거기에 총장했던 성주진 박사 같은 분은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있던 회원이에요. 서울 3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전부 다 잘 아는 사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야, 너 3년 전에 김아무개 전도사 졸업식 때 와서 3년 뒤에 이 학교가 네 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총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총신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선배들까지는 데모가 많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데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계속 공부를 했고 학생들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지금은 양지가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건물은 별로 없었지만 우리가 정말 조건은 악조건이었지만 거기서 공부한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선택을 사람에게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설교하는데 본문을 선택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 첫 번 설교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불붙일 말씀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 그랬더니만 백이창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아나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야 그걸 모르면 힘든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로 부치개도 할 수도 있고 수제비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빵도 할 수 있고 만두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밀가루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파가 있으면 파전이 되고 감자가 있으면 감자전이 되고 또 호박이 있으면 호박전이 되고 새우가 있으면 해물전 파전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밀가루와 같은 재료는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복잡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헷갈리도록 목사님들이 성도들 머리를 혼미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찾아왔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시고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지 아니하고 딱 기도한 게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은 야 네가 딸이 귀신이 들어갔다면은 네가 죄를 지었든지 딸이 귀신이 죄를 지었잖아. 네가 회개를 3일 동안 해라. 금식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 여자를 못 들은 척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한테 오면 첫째부터 감사기도부터 해야지 어떻게 해.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냐. 내가 숨 쉬는 거 감사 아니야? 딸이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냥 똑같은 소리만 했는데도요 회개 안 했느냐, 소원 헌금을 드렸느냐, 얼마 하겠느냐, 애가 낳으면 찬양도 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그걸 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야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 있으면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 하고 난 다음에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건 너는 신학교를 안 나왔구나. 라비들을 만나본 적이 없구나. 너는 무식하구나. 너는 무대뽀르구나.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조상의 죄가 많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 용서해주세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너 회개할 거 다 했어? 너 정말 회개 철저하게 했어?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뭘 보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뻔할 뻔짜잖아요. 다 아는 건데 왜 귀찮게 묻습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 보세요. 백부장이 그랬을 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지붕을 뜯기 전에 그 사람들이 침대에 데려왔을 때 야 지붕 뜯지 마. 스톱해. 남의 지붕 왜 뜯어? 스톱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도 가만히 놔뒀어. 먼지가 떨어져도 가만히 놔뒀어. 위험하게 끈을 묶어가지고 내일 못해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집을 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길 비켜줘라. 환자 왔으니까 내 앞에 나오들 전부 다 길 비켜.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붕을 뜯을 때까지 놔두셨을까? 옷가에 손을 대는 여인이 옷가에 손대기 전에 멀찌감치서 그냥 손을 내밀 때 그냥 고칠 수도 얼마든지 있어. 집에 있는 사람도 고치시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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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이 아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3번 했는데요. 설교를 3번 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힘든 말씀이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깨닫고 나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만 1000절이 넘는 거예요. 1000절이. 1000절이 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쫙 알려져 있어.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돼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기쁨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핍박받을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는데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제가 바울처럼 매는 안 맞았고 수갑은 안 쳤지만 감사한 거는 선교하다가 갇힐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경찰들이 놀란 거예요. 그 경찰들이 8일 동안 저를 보다가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 한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유치장 안에서도 계속 기뻐한다. 그러니까 경찰 총수가 온 거예요. 경찰 총수가 나와서 저를 1대1로 하고 번역기로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 내가 당신한테 하나 하겠다. 무엇이 질문이냐 그랬더니 막 당신이 내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싱글벙글 하는데 여기 직원들이
파주소 소장부터 전부 다 당신을 즐거워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내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싱글벙글하고 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내가 Jesus Christ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내가 everyday 해피하다. 그러면서 좀 아멘.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장소에서 만나지 말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내하고 만나면은 내 기쁨을 이해시켜 주겠다. 근데 구치소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550명 중에 한국 사람 단 하나니까. 더군다나 제가 파스타라는 게 다 알게 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빛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구치소 안에서 깡패들 했는데 얻어지셔서 커피 났다. 그거 한국에서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대사관에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맞아 죽었다 한들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인도 정부하고 13억하고 그거 재판 내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지혜롭게 잘 견딜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우리 한 사람 붙지 말고 깡패 두목하고 친구해라. 깡패 두목하고 있으면 쫄따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도둑는 두목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저 사람들하고 하고 이 쫄따구들하고 대화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바로 찾아간 게 방장을 찾아가가지고 방장 있는데 여기 오늘 내가 처음 들어왔는데 잠자리를 어디 해야 됩니까? 그런데 화장실 옆에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가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막바로 중간쯤 자리에다 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깡패 두목들하고 도둑놈 두목들하고만 앉아서 얘기했지 쫄따구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처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자, 말씀 좀 빗나갔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잡을 때 바로 잡게 되면은요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잘못 잡으면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충영교회는 금요일 날마다 교구 목사님이 차례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월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하필이면 그 본문을 택했습니까? 하고 했어요. 저는 제가 들을 때도 본문을 잘못 택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걸 캐치하셨고 저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 응답된 거 듣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설교는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잘 들으면 영역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는 잘 판단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강원도 정선에 우리가 여름 하기 봉사대를 나갔어요. 저녁에는 어른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주일학교 하는데 지금 브라질에 계시는 강성철 선교사님이 브라질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신년교회라는 교회에 강성철 선교사님이 갖는 교회를 우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가셨는데 저녁 부흥회를 청년부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저보고 하는 게 뭐라 그러는가 뭐 오늘은 첫날인데 유성생이 부흥회 한번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상식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 하셔야 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개똥 아무 생각도 없이 네 그거 좋아가지고 네 그랬어요. 아니 네 하기는 햇바닥은 나갔는데 하고 딱 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김치를 한 번도 못 담아본 사람이 그냥 배추 갖다 놓고 김치 담는다 이게 당황한 거잖아요. 된장을 한 번도 못 단 사람이 콩을 갖다 놓고 된장을 담는다는 이건 참 그거 한 거잖아요. 부흥에 참석만 해봤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햇바닥이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아이고 내가 못한다 그래야지 왜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바로 그 강가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창피함 당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요사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정합니다. 성교를 받은 사람 성교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합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받은 사람 자꾸 봉사 쪽으로, 찬양을 받은 사람 찬양, 자기 은혜 받은 쪽으로 설교가 그렇게 대부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패턴이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 양성하면 제자 양성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자기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순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내가 복음 전가다 순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그거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게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영광이다. 그 본문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하고 그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저녁 부흥의 첫날에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막 땀을 뻑뻑 흘리고 그 개척교회 천막 치고 하는 교회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나왔는데서 예수 믿다가는 창에 찔릴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 얼굴로 환하게 됐다. 막 성령 충만하다. 막 그렇게 하고 신바람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중영교회는 저녁에 강평의 시간이 있어요. 강평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평이 하고 저녁 부흥회를 강평하는데 전부 다가 내한테 이제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본문을 개척교회에다가 숭배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막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헛발질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안 한다 그랬으면 좋을 건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피를 당했구나. 그런데 보세요. 참 놀라워. 그때 여름이래 가지고 여기 그 김부식 목사님이라고 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그때 중영교에서 살던 영화를 싣고 시골 다니면서 영화를 했어요. 그런데 딴 데 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져 못 가고 우리 부흥회 하는 있죠. 여름 청년학교인데 이쪽으로 그 이튿날 오게 됐어요. 왔는데 그 이튿날 이기풍 영화를 갖다가요 돌렸어요. 야, 어제 설교를 내보고 잘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둘째 날 강평했을 때 자기네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내가 회개하라고 머리 짚뜯은 게 아니에요. 기대기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어저께 유성생이 한 거는 오늘 설교 그 영화를 돌리는 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대학원에 가서도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총신 목회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기도하고 정했던 것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원장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했고 목회 원장인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유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성교지에서도 말씀을 증가할 때 제가 인도에 와서 큰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통역하는 분이 가면서 저보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했다가 안정했는데 아이 오늘 설교할 때는 안정했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분위기 보고 정할게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 800명이 막 산또 싸우고 그때 산또 싸우고 그때 산또 싸우고 그때 산또 싸우고 그때 막 800명이 뛰고 굴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요. 자기가 이제까지 성령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1시간에 정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멘토로 삼겠다고 하고 언제든지 자기 교회 찾아오라는 거예요. 강단을 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8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요 5,000명 모이는 교회로 10년 사이에 그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개미 보고도 지혜를 배우게 만들고, 우리는 잠자리가 나는 걸 보고도 지혜를 배우고, 소뚜껑이 물이 버글버글 끓는 것을 보고도 지혜를 배우게 만들고, 이 카드 쓰는 것을 보고 카드에 돈을 넣어줘도요, 이 사람들이 못 쓰는 사람도 못 써요. 할 줄 몰라요. 저도 제일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때 카드를 못했어요. 잘못하면 돈이 다 날아가는 줄 알고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목사님 그렇게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해가지고 제가 카드를 이제 늦게 쓰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물매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해몽하게 만들어 주셨고 꿈을 해몽하게 만들어 주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30살이 될 때가 기다려졌다가 하나님께서 딱 뚜껑을 열어서 그 옥에 들어있던 사람을 총리로 올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저를 한국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저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체험을 했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배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에 불 붙이는데 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한 체험과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 전문 신학교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는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한다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론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축복론 책을 제가 만들었고 요나스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책 못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 줍니다. 야야, 밭고랑이 1000평이라도 한꺼번에 1000평 안 간다. 한 고랑 한 고랑 갈면 1000평이 갈아지는 거다. 책은 쓰는 게 힘들지 않아.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한 장 되고 한 장 두 장이 되다 보면 책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책이 나간 것이 한 15,000권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역예배 교재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쓰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테이프 돌리는 걸로 제가 그거 했는데 그 테이프로 돌리는 그거 카세트 테이프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듣고 일본에서 동경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오만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지금은 코로나는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을 이용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줌을 내 줌을 하나씩 다 만드셔야 돼요. 각자 내 줌 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 5명이나 6명이나 10명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에 뽕을 줘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누에 새끼가 있었을 때는 뽕을 썰어가지고 줍니다. 딱 깔아놔두면 작은 뽕이요 아주 쪼끼쪼끼 해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뽕이 다 없어져요.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데 뽕이 다 없고 똥만 남아요. 그 다음 때 좀 크면은 반 쪼가리 주다가 그 다음 때 큰 걸 줍니다. 가지를 쳐다가 그냥 줘요. 그런데 1층, 2층, 3층 수개 많은 또 칩니다. 그런데 누에가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뽕을 먹습니다. 뽕을 먹으면 없어져요. 우리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선교하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뽕만 먹으면 돼요. 내 주위에만 기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해가 먹게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직접 미국 안 가도 미국에 은혜 받은 사람 하게 하시고 영국에 은혜 받은 사람 하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전라도 광주에 안 가도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해보면서 내일은 우리 인도 목사님들에게 합니다. 인도 목사님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인도 목사님들이 저하고 거리로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50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는 최강현 목사님이 내일은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 때는 또 다른 교수님이 하게 되는데 이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과학자들로 통해서 만들어서 제가 인도에 그것도 실리구리 한 골짜기 촌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필리핀에 한국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짜자자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온라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짠 열어주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현 시대에 맞는 다윗에게 골리앗, 다윗에게 물매, 다니엘에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주변을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몇 분이 들어왔는 62분이 한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61분 저와 여러분들이 뭉쳐서 일할 때 저 줌도 이제 100명 하등을 했는데 300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모이게 해주실 줄 믿고 하는데 월요일 날마다 꾸준히 들으면 물이 죽어나면 콩나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점점 자라는 것처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잘 들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이미 지혜를 주셨고 또 현실에 맞는 지혜로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합당한 사역을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을 전부 다 바짝 들어보십시다. 두 손을 바짝 들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인영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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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